여러분 방송인 박소연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 CTS의 간증쇼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곳에 출연해서 본인의 신앙과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원래 박소연 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레를 인정받고 잘 해오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십자인대 파열을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말을 해준 것이죠. 더 이상 발레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여 다녔지만 결국 아무 곳에서도 희망적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박소연 씨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방송일이었습니다. 전혀 방송에 대해서 몰랐던 그가 우연히 방송에 귀를 접어든 이후에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25년째 하고 있고요. 박소연의 SBS 박소연의 러브게임이라는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을 23년째 지금 지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박소연 씨가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성적 ADHD 진단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분이 이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방송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능력으로 제 능력에 비해 늘 모든 것이 늘 잘 되어 왔어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제작진과 동료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ADHD라는 증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방송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렵고 안 되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의 날이 바로 이 정료주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맞이하고 또한 더불어서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모시던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경험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십자가를 중심으로 있었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겟세마네는 어떤 곳이냐면 그 감람산에 있는 많은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을 짜던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은 또한 더불어서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늘 몸에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한번 이 십자가를 두고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늘 힘들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저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언제나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제사장의 버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앞에 두고는 늘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이곳에서 기도하실 것이다 알고 그곳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빌립보에 가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기도처소를 찾으러 가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이 빌립보 사역을 할 때 이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만, 그를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처소에서 기도처소를 찾고자 그 강가 곁을 거닐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루디아가 이 바울 사도의 거할 처소와 기도처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 기도처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나의 기도처소,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장소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으로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십자가의 선택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 온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 정점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하게 되셨을까요? 먼저 여러분, 십자가는 한순간 예수님께 맡겨진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하는 표현으로 따지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죽도록 힘들어. 이 말씀이죠.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당연한 것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니 뭐 당연히 십자가 지셨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요, 축복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집시다. 그럼 아멘이 별로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할까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채워지고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오셨는데, 그러나 곧바로 오시자마자,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년의 공생을 지난 이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서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장군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딪힌 것은 그가 히브리인의 마음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는 작은 일에도 놀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나이 80에. 여러분, 나이 80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년의 목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후에, 그의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는 목자로서 40년을 지난 이후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곧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혼자 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현장의 기도 현장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부탁하셨죠. 38절의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영적인 상태로 깨어 있으라는 상태는 기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쳐 기도할 것이니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제자들은 저 멀리 있고 예수님 저 멀리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돌 던질 만큼 몇 미터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몸에 진액을 짜내듯이 몸부림쳐 기도하셨을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소리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잠자고 있었다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누군가가 몸부림치며 소리쳐 기도하며 여러분 애간장 타고 애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모시는 스승인 예수님이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 보고 여러분 그냥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통곡하는 기도 속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것은 그들의 죄성이 그들을 잠들어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니, 그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잠들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 보시며 예수의 마음에 변화가 오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보며 모습 보며 예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 어쩌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옆에서는 고통스러워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인생들. 내 옆에 성도가, 내 가족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왜 그렇다겠습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진막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늘 들었습니다만 역시 안타까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남편분들이 말입니다.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오신다니까 교회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차로.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교회 들어오시고 남편분들은 교회 밖에 계시죠. 어머니를 교회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들어가셨는데 자녀들은, 그 아들은 교회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 문턱이 높은지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는데 그들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결심하십니다. 십자가밖에 답이 없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우리의 잠들어버린 인생을 깨우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상적인 기도는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엎드려 하는 기도인데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기도죠. 자복하는 기도로서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째 기도는 무릎을 하는 기도죠.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이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기 싫습니다. 지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된 모습이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만 내가 지키기 어려운 내 모습을 가지고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즉,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 나의 기도와 내가 그 기도가 지속되어 내 마지막 기도는 늘 그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는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기도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41절 2편 1절의 말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 힘든 처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셔야지요 라는 간급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42편 11절 맨 마지막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해 볼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빨리 내게 안 오세요?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는데 그의 기도가 마칠 때 그런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도우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소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는 복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넘어 진정한 구원과 부활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셨지만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 구원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선택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